우리가 말씀을 암송한 것을 보면은 지난번에 8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4장 6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면서도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9번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축복해주고 또 은혜를 나누고 교제는 이 피의 흐름과 같습니다. 우리 건강은요 피의 흐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건강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4일입니다. 원래 10월 24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김 전사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무슨 날일까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예전엔 유엔 국제연합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국제연합일에서 유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된 그 근거는 도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6.25 때 그렇잖아요. 몇 나라가 도와줬습니까? 16개국이. 그때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시 6.25 전쟁을 역전시켜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행하고 다시 이나마 우리가 나라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뭡니까? 보혜사예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 15장 말씀에 의하면은 36절부터 41절까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와서 우리 다시 전도한 교회들이 잘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았어요.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제안하는 거야. 우리만 갖지 말고 우리 한 사람 더 우리를 도와줄 수종자 데려가자. 그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바나바 그건 안 돼. 지난번에 마가 데려갔다가 중간에 포위하고 도망가지 않았냐. 데려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바나바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랑이 많고 또 좀 넉넉한 사람이에요. 바울 가면 기회 더 주지.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또 강한 사람이에요. 안 돼. 그 문제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동력을 하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예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도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 다툼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담벼락 색칠을 어떤 색깔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대요. 또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에 있는 피아노를 어디에 두느냐 가지고 많이 싸워요. 교회는요, 예배가 주예요. 사소한 것들은 가능 아니면은 전문가나 그냥 교회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 구제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도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마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려갔지만은 바울은 누굴 데려갔을까요? 실라를 데려갔죠. 그리고 실라를 데려갔을 때 거기 동행한 사람 또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굽니까? 누가를 데려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상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도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두 사람이 출발할 때 목적은 뭐예요?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에 형제 자매들이 잘했는지 보러 가자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1차 전도한 지역으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간 거예요. 바나바가 1차 전도한 코스로 갔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도한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새로 개척하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새로운 것은 더 힘들지 않아요. 그죠? 바나바는 자기가 전도한 곳에 가니까 오히려 좀 쉽겠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곳이 오히려 그 바나바 그 고향 쪽인 그 1차 전도는 바나바 고향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급으로 그 고향 쪽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육로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가는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기다려 주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결정을 양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너무 숫자들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헤어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줬습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한 사람에게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개척지로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는 좋은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이 루스드라는 것은요,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에요, 루스드라예요. 근데 그곳에 다시 바울이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디모데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나 추측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증인으로 바울이 있었어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장소에 누가 있은 것을 추측하냐면 디모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아, 디모데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왜? 디모데 할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혼혈인이에요. 혼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외가 쪽의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곳으로 전도 여행하는데 같이 가자. 디모데가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같이 가겠습니다. 그 이후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아들 같은 끈끈한 관계로 맺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개는 디모데에게 직접 쓴 편지 정도로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다툼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투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믿고 우리 인생에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려가서 할례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헬라니까 이방인이니까 주로 전도하러 갈 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기가 꺼리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에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았으니까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자격이 있다. 할례를 받게 하려고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가 하니 이게 뭐냐면 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이방 헬라인인 줄 아는데 구태여 이제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할례 받으면 굉장히 한 2주 동안 고통이 있잖아요. 그 받을 필요 없다. 그 결정을 어디서 내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되지 구태여 율법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교회에 가르쳤더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경고에 서면은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분들이 믿음에 굳건히 있으세요. 말씀에 굳건히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 디모데, 실라 이 전도팀은 북쪽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또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지금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북쪽으로 대륙으로 올라가려는 그 전도팀을 막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 일이 꼬이게 되고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일이 자꾸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자꾸만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했냐면 이걸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중앙아시 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막으셔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이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보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제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로로 전도하는 거하고 배 타고 또 가서 새로운 데리고 가는 거하고는 어디가 더 어렵겠습니까? 배 타고 가고 새로운 곳을 가기 어려워요. 지금 배 타고 간다는 것은 바로 서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아시아 쪽에 있는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 복음이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교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그 미국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확장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중심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쪽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더 확장해가지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슬람권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기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환상을 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환경에 부딪혔을 때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주머니에 한 2,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이면은 나는 이 집에 갈 차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것까지 헌금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 계산이 하나님, 이 헌금하면 나는 어떻게 집에 가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 난 걸어가자.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걸 헌금 다 했어요.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20대니까 40년 되네요. 다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역삼동 그 개나리 아파트 쪽에 있어요. 청운교회가. 근데 거기서 걸어가 올라가 그랬어요. 거기 약수동까지. 제가 집 약수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다가 누굴 만난 줄 아세요? 제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를 만났어요. 인사드렸더니 반갑다며 제가 용돈 주는 거예요. 그랬고 가지고 그 당시 삼립 크림빵이 있죠. 기억나세요? 거기 안에 크림 들어가 있고 하얀 크림 들어간 거. 거기 몇십 100원인가 얼마 쌓였어요. 그거 사 먹고 배고프니까 그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감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제가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 정리된 다음에 정일봉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강남에 교회 개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교회 개척가 상황이 안 됐어요. 기도했어요. 했더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북쪽으로 전도 소아시 쪽으로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이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강남에 있는 영혼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 말씀에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영훈 집사님이 김영만 전사님, 최영희 집사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식무사님이 정말 루디아처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번에 김영만 전사님, 최영희 전사님 결혼식에 소중한 교회가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쓰임을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몇 장 찬양하냐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네. 많은 사람들 오늘 강도를 만난 자매가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길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임하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장.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순종할 때 디모데 같은 일꾼을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때 디모데 같은 일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첫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 디모데 같은 일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